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생이 황폐한 그런 사막을 방황하다가 오아시스를 딱 보고 엘림에 딱 들어오면 구원의 물을 마시면 갈증이 다 해갈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자녀 신분이 회복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그전 사람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구하는 것, 대화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부유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생천국에 들어간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죄는 우리 가운데서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그 엄청난 그런 일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름을 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가슴을 열고 그리고 눈을 바짝 뜨고 세상에 대해서 깜깜하지만 불을 밝히면서 옳은 길을 찾아서 승리의 길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여유가 있게 되면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속에 사명감을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축복을 받으니 앞으로 안 받았지만 축복을 받은 이런 꿈도 꾸게 되었으니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 이렇게 복 주신 건 왜 복을 주시는 거야?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좀 어른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런 사명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오늘 10번째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절대 감사는 사막의 갈증을 해결하는 어디 보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있느냐 감사해라. 목에 갈증이 오냐 감사해라. 고난이 오냐 시험이 오냐 역경이 오냐 무조건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못 될 때도 잘 될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슬플 때도 기쁠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기쁠 때는 더 좋은 일 올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변함없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에덴 동산의 인간들의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죄를 보며 쫓겨나니까 이게 어둠 속에서 더듬으며 살고 비바람을 치고 눈보라가 치니 인상을 쓰게 되고 걱정 근심이 태산이고 이래서 얼굴에 미소가 싹 사라지고 우울하고 냉랭하고 이런 참 노려보는 인상처럼 서로를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에덴 동산의 미소를 머금고 다시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고 계신 분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뱀에게 사람이 물리면 독이 들어와서 피가 이렇게 응고돼서 간도 딱딱하게 되고 심장도 딱 굳어버려 죽는 거예요. 해독제를 주사를 맞으면 그 응고된 것이 중단되고 소생해서 사람이 다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 딱 경직되어 버리고 굳어버리고 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감사를 열심히 하면요, 감사를 무조건 하다 보면 무엇이 감사한데 감사하고 그럴까 스스로 느끼면서 은혜를 되찾아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 상실증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여러분 신앙이
기지개를 펴고 새싹이 다시 나고 새로운 새꽃이 피어져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좀 지체되거나 또 희석되거나 또 침체된 분이 계시거든 이걸 하나의 해독제로 사용하면 틀림없이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보다 절대 감사를 하십시오. 아예 절대 감사로 작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감사를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유라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여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가 있음에도 어둠 속에 처박혀서 좌충우돌하고 더듬며 사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 끌어내서 앞을 뻔히 바라보게 하고 목표를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성공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절대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하늘과 같고 바다 같은 하야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게라도 기억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약하고 무능한 우리는 제한적인 삶 속에서 불안정하게 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절망에서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불안정해서 성령을 통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약한 마음을 강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아주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꿈을 꾸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꿈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절대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이 복을 줬건 안 줬건 이유 불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이 손 한 번 까딱 안 하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범죄해서 에덴에 쫓겨났는데 쫓겨난 인생 무슨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뭘 기억하겠다고. 그래도 당신의 형상을 닮은 분신이기 때문에 잊지 못하시고 직접 말씀 육신이 되어 그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감사를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영혼의 불을 켜서 앞을 밝히 보고 승리의 삶을 살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미명에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영의 길을 열어서 영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난 절대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돼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이 없습니까?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오. 그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구원을 볼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다, 응답해 줄 것이다, 치료해 줄 것이다. 감사를 그냥 넘치게 하신 게 좋습니다. 기도는 못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기도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가 비록 어둠의 속에서 범죄한 후회로 태어났으나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둠의 지역에 살지만 우리는 등불을 켜고 다니기 때문에 한치 내 앞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실수를 하지 않고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제게 있죠. 남대문에 우리 그 여집사님 장사하십니다. 불경기가 제가 거기 있을 때만 해도 불경기 한 7년 연속 IMF도 계속 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남대문 성전 앞에 버스가 줄을 두 줄로 못 섰었는데 버스가 한두 대뿐이었어요. 한두 대뿐. 이 집사님이 교회 와서 교구장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네. 장사도 안 되고
가게도 내놨는데 안 팔리고 이거 뭐 이제 완전히 이제 거지되게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손을 탁 올려서 하나님 장사가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이 비웃고 이렇게 또 계속 가게를 냈는데 안 팔리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딱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뭐 장사도 안 되고 사람들이 비웃고 가게 안 나가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어디 있냐. 가게가 나게 해주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래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집사님이 기분이 나빠서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기도를 받을까 말까 삐죽삐죽 하다가 다시 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감사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기도 받고 가다가 얼음판에 넘어져가지고요 팔이 이렇게 부러져서 붕대를 이렇게 감고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 이러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얼음판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으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기도를 가만히 있다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착 들면서 됐어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 주엔 내가 정말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죽게 생겼네요. 그리고 그냥 갔어.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좀 마음이 섭섭해서 문자를 보냈어. 집사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종을 그렇게 무색하게 하고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래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건 미끄러지건 뭐 얼굴이 상한 간에 그냥 감사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이 업종을 바꿨어요. 옷장사에서 다른 거로 바꿨어. 신발 장사 그래요. 한 달 3주 지났는데 막 싱글싱글 하면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그때 이제 팔도 다 낳고 이제 나왔으니까 기분이 좋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좋냐고. 목사님, 오늘 참 기분이 좋아. 왜? 내 가게 팔았던 가게가요. 내가 그 값을 받았는데 지금 그 가게를 산 사람은 내 친구인데 미안하게도 정부에서 보상금이 적게 나가지고서 소식이 생겼는데 내가 안 팔리고 그때 놔뒀으면 친구가 보상받은 것만고 조금 보상받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 업종을 바꾸니까 너무 장사도 잘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헌금하러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게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목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그전에 가게를 팔게 해주셔서 이거 손해가 아니라 제일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 또 이 장사가 업종을 바꾸셨으니 너무너무 잘 됐으니 감사하니 하나님 정말 헌금도 된다고 그러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 집사님이 그때서야 감사 기도를 이해하면서 나도 이제 절대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화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과 형평과 말과 행동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다고요.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벌써 보고가 다 돼 있어요. 성령 여러분 속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예.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그냥 갈등을 느낀 것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그 보고가 다 돼요. 그러나 입술로 터져서 감사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기특하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어른.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때 감사하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냐. 기도하고 제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그 감사하는 증명이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인정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에 직접 죽어버린 거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그 증거가 된 것이니까 마귀도 꼼짝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료받게 되고 천국 영생에 들어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비록 믿음이 보이지 않고 성령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귀로만 들릴지라도 그 들린 말씀을 내가 믿었으면 청종해서 믿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안 해도
예배드릴 때는 제물을 딱 예물을 드릴 때 감사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입술로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절대 감사란 말이에요. 예, 절대 감사.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그 증거는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돈 안 들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입술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절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피조물인 자체가 할 말이 뭐 있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는 십자가 대속에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절대 감사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불가항적인 은혜란 말은 뭐냐? 내가 안 받고 싶어도 받아야 되게요. 예. 선택한 자가 안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아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강력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너 민목사 은혜를 받을지어다. 받기 싫어요. 그래도 받아. 안 받으면 막 그냥 최초를 쳐서라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억지로 받더라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뭐냐?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요, 맨날 죄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못해요. 이놈아, 선택했으면, 믿었으면 너는 의인이 된 거라니까. 그래, 감사해. 그런 겁니다. 의인이 된 거래요. 창조주가 된 거라면 되는 것이지. 그 무슨 변명이 있겠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마귀가 오케이, 너는 의인이야, 박수를 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죄책감을 넘어가지 말고 한번 예수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버렸으니까 그 증거를 마귀가 보고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 마귀가 딱 보고 저거 죄책감이 있구나, 인정 안 한구나, 그건 넌 내 편이야. 그 농락하게 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죄였어도 오늘 예수님도 어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랬으면 마귀가 우리 이거 예수님으로 기도했으니 이거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할 수 없네. 인정하자. 그냥 가자.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 가시적으로 증명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 무조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라마기야. 저기 증명.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따라갈지어다. 그게 믿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증명서를 읽는 거예요. 제가 첫째기 맞아 피 흘려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내 손은 질병아 봐라 십자가를. 증명이다. 증명서. 이 내용 증명을 봐라. 예수님은 이미 나았다고 말씀했느냐? 그때 네 이거 인정했지 않느냐? 마귀 네가 인정했지 않느냐? 왜 인정을 안 하느냐 말이지. 증명을 내놓으면 꼼짝없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그를 보고 이야, 이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야, 이 사람 담대하구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도망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발설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주장을 열심히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칠흑과 저둠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슬픔과 고난의 늪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이런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틀림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수 있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나이다. 믿음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남을 입었나이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목자가 없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각기 그릇된 길로 가서 절망에 떨어질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덮어씌워서 속량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언의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과 700년 후에 십자가를 죽으신 가시적인 그런 증명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옛날 사건 아니세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하면 4차원 세계에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피를 철철 흐르고 계신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걸 보아야 진짜 믿음이에요. 예언은 듣지 못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실제 느끼게 되면 그것이 간접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짜 직접적인 믿음이 돼서 평생 내 마음에 레마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예수님이 저렇게 대신 죽으셨을까? 아이고 넌 미안하고 더 미안하고 이거 감사하고 감격해서 말로도 할 수 없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고 잘 살든지 뭘 살든지 이제 감사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가시적인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고 감동해서 나타난 시인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 어디 가셨어요? 뭐 하시는 게 도대체?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막 뛰어 들어가야 돼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위해 죽으셨나이까. 이 여인들처럼 십자가 밑을 붙잡고 울고 불고 애통해하면서 그 장례를 다 지난 다음 삶의 부활할 때 춤을 추고 다니는 것처럼 정말 이 감사의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명칭은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서 본이 되고 귀감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른처럼. 어린아이 된 사람과 어른 된 사람이 키가 크고 적고 있다는 그것이 판가름 난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어른이어도 어린아이처럼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철이 안 든 사람이잖아요. 그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대로 처해드렸으면 어린아이도 믿음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우리 2층에 학생들 있지만 학생들 중에 믿음이 좋고 막 수련회 때 방언을 받고 날속을 치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는데 펑펑펑 우는 그 보면 우아해 보이지만 쟤들은 벌써 성령을 충만해봤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 순수한 믿음의 모습. 우리는 따져서 믿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뭐 이해하라고 그러시겠지. 안 그래요.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가난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직접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직접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절대 감사, 성령님께 의리하고 의지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전을 삼고 있고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믿으세요. 늦지 않아서.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마귀가 인정을 해요. 네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인정해서 들어오고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본인은 모르거든. 꼬이는 거예요. 아담에게 꾀를 써서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갖고 있어도 신앙 효력이 전혀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도 십자가 효력이 전혀 안 나타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이런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야. 바라보는 것 안 보이고 추상적인 것인데 그것이 믿음에서는 실상으로 여겨져야 돼요. 실상. 여러분 속에 뭐 성령이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래 말만 해도 마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말 안 하니까 옆에 가만히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 계시지. 너 믿을 필요 없지. 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잖아.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 에이 뭐 민목사님 뭐 성령 70억 작정을 했는데 그 다 그치겠어? 10억이나 그치겠어? 요런 얘기들. 그런 거. 그분이 나를 충격을 줘서 내가 믿음을 내가 보인다는 그 강력한 그런 믿음으로 내가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런 말들이 이 전달이 되면 작정한 사람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 안 합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마귀지.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계산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을 주신 것을 믿는데 복주하면 자꾸 계산해서 기도하는 계산해서. 왜 계산해서 기도합니까? 왜? 기적이랑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은 기적은. 싹이 트고 꽃이 피 열매를 맺는다. 그건 자연 계시로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4차원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건 3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척척 들어맞아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꽃이 피고 바로 열매가 익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겨울에 딸기를 먹고 수박을 먹는 것처럼 이 믿음이란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어린 차이는 몸의 크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어린 행세 했을 때 철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호르몬이가 자식이 하나 있는데 옛날 이조시대 그 언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회초를 날마다 때리면서 이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잘 자랐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그게 과거에 급제하고요. 벼슬을 딱 하죠. 벼슬도 어른 장가가서 애도 있어요. 아버지, 얘 아버지에게 이리 와라. 걷어올려. 할머니가 막 회초를 팍 때리는 거예요. 장년이 돼서 이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되고 이래서 회초로 맞으면서 그냥 어깨를 들썩이면 팍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호통을 치고 이놈아, 내가 그렇게 아프냐? 그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기력이 쇠하셔서 지금 내가 잘못될 때 누가 날 이렇게 다스려주고 누가 날 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매가 안 아파요 하나도. 더 건강하십시오. 그런 효도가 있는 겁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매를 맞으면 하나님 어디 계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른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라니까. 제가 가끔 저급신앙이라 저급신앙. 샤머니즘처럼 저급신앙. 그런 소리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아주 착하고 선하고 또 신앙생활이 굉장히 성장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성장되어 있습니다.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성장된 거예요. 예, 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깊어서 여러분이 저 설교를 들을 수 있을 정도면 귀가 열린 거예요. 굉장히 성장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건 여러분 눈에 훤히 보여. 세상이라고서 더 아주 깔끔해 보여. 다 수준 높고 예뻐 보이고 막 반듯해 보이고 아주 항상 얼굴이 미소가 멍이 전부 천사처럼 보여. 막 그저 감사하고 저는 그냥 감사기도 마음에 떠주면 천국 같아요. 천국 같아요. 우리 교회 금명간에 엄청난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동의하는 마음, 여러분 속에 있는 확실히 믿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 성령이 절대 감사를 도와주셔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성령이 긍정적으로 얘기해라 감사해라. 성령이 자꾸 방망이질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감사하는 바울은 산과 강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헬라인의 위험도 다 감내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도 다시 일어서서 감사하게 가는 그 참 신기하고 정말 광신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광신자 같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그런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성장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달려오는 추력에 받쳤어요. 그 난리가 났어. 가스팔트에 북날 탁 떨어졌는데 죽었구나. 트럭 운전사가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막 달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뭘 탁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쳐다보십니까? 당신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 그렇게 오토바이에서 저 자전거 붕 떠가 떨어졌는데 이거 다친 것도 없고 차가상만 쪽인데 괜찮냐고. 정말 괜찮냐고. 괜찮다고. 참 이해가 못하겠는데 뭘 이해 못하십니까? 당신이 말이지 내 차에 받쳐하고 붕 떠올라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떨어져서 아스팔트에 탁 떨어졌대. 그게. 죽었구나. 그거 놀래가지고 내려보기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다.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죽으면 붕 떠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를 막 입에 달고 다니기 때문에 달고. 버릇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감사를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사라지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라고. 그 싫어합니다. 싫어 그것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붕 떠서 떨어졌으면 박살나는 것인데 받쳐가지고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서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럼 이렇게 산다고. 그리고 유유히 손 털고 그냥 귀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운전사가 믿고 나서 하는 간증이 이게요. 믿고 나서 하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감사의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시도 때도 뭐 살 것 없이 잘 됐든 못 됐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간에 무조건 우리 기독교회는 감사해야 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면 이 감사의 이치론이 신학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그냥 보통 설교가 아니라 그냥 신학적으로 딱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의 이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감사하면 그것이 증명이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